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한계.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한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러티브는 이야기란 뜻이고요. 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야기, 에피소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 이야기의 결론. 그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롯의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더 이상 롯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 드린 것과 같이 참혹한 근친상간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롯의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롯의 삶은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16절과 19절을 통해 이전에 봤던 19장 16절과 1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참혹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삼촌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은혜를 입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끔찍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그였는데 너무도 안타깝게 그의 구원은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사이클 같은 것을 하면은 마지막 바퀴가 남았을 때 경종을 막 울려줘요. 지금 마지막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고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가 남긴 열매는 참혹한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실마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은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떠한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지 깨닫지 못했대요. 외로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외로는요 로에 대한 이제 그 시제를 포함한 단어인 거예요. 로라는 게 완전히 부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야다는요 알다. 그러니까 완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신앙 생활을 했고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식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결과가, 열매가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는 요즘에 더욱더욱 깨닫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일희일비하며 늘 노심초사하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롯의 신앙, 비록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삶의 후반 결과는 입에 담기 어려운 참혹한 결과로 맺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한계를,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특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크게 그 특징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동기.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고 그가 이제 소알을 떠나 산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산으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방향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9장 17절,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기 위해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기예요. 이 롯이 산으로 간 동기가 하나님 말씀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산으로 가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제 요청해가지고 소알로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소알로 가라. 그리로 가면 내가 널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알을 가는 걸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가 소알에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아무 데나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불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불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따라 그때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산으로 갔나요?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두려워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그 신앙의 한계와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삶의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 그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롯이 소알을 들어갔던 것도 두려움이었어요. 19장 18절 19절을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에게 큰 인자를 베푸시사 나의 생명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의 동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삶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의해 내가 거기 머물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 나를 자극하면 나 두려워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다음 데로 가자.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롯은 그가 그의 생각대로 그가 보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따라 원칙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3장 10절 11절에서 봤잖아요. 그가 왜 소돔성으로 갔습니까? 눈에 좋아 보여서. 하나님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질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조카였으니까 그를 따라 나섰으니까 그에게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소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선택해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였고 사랑을 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걸 이용해서 그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고 거기로 가버렸잖아요. 자신의 선택, 질서고 뭐고 다 떠나서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의 판단, 안목, 이게 절대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송한데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러한 경력자들도 이러한 것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그동안 봤는데 그거 아니야.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정죄하고 정해주고 뭔가를 이렇게 아니라고 커트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의적 선택, 자의적 판단. 자의적이라는 단어는요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삶에도 질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질서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의적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질서를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의적 선택, 자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롯이 그의 삶에 그러한 동기를 갖게 된 것은 이 자의적인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작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 좋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하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 뭐가 있어요? 실패가 있다고요. 결국 롯은요 자기가 자의적 선택으로 인하여 선택한 소돔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실패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실패가 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 없는 삶의 동기, 하나님 말씀과 그것에 따르는 질서를 떠나서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에는 결과적으로 깊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잖아요.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뭡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요 그 사랑이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내가 빠지는 것, 그 주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적시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롯에게
왜 그 깊은 두려움이 삶의 저변에 자리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러한 삶에 대한 걱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그의 삶의 동기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린 두려움이 기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저도 그래요. 교회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절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이 기반된 동기화된 이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그 신앙의 한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거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산으로 갔잖아요. 산에 가면 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굴에 거주했다는 것은요, 그가 고립과 소외를 선택한 겁니다. 굉장히 방어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그렇게 이제 어떠한 굴을 찾아 들어간 거죠. 우리의 삶이 동기가 두려움이 되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방어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두려우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교회도 가기 싫죠.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상처 좀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제가 근데 사실 제일 상처를 많이 주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이 기반이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소통이 사라집니다. 우리 반대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려우면요, 오히려 더 이렇게 다가가십시오. 더 소통하시려고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이 삶의 동기를 두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네,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고 부끄럽고 참담한 본문이죠.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대범하고 끔찍한 생각을 두 딸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문화였고 어떠한 살아가는 어떤 형태였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 가능한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도리,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길, 방식, 영어로는 way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통용되는 방식을 따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 근친상간은요, 그 법적으로 죄악이었던 상태였어요. 그 모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한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사고 방식을 따라 이 두 딸은 그렇게 대범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두 딸이 판단하기에는 세상은 다 멸망한 것 같고 아버지는 늙었고 이제 그들이 소아를 떠나 동굴에 왔으니 본문의 표현처럼 한마디로 아예 시집가기는 글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얻자. 그러기 위해선 방법은 하나뿐인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신앙의 한계와 특징입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의 방식, 그 데레크를,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김나조인데요. 여기로부터 이제 그 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나조는요, 그러니까 이제 헬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들어올리고 계속 힘들게 그런 사람들 이제 약간 저기 엄청 이게 막 두껍잖아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경건 생활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그 시작이에요. 주일 예배, 아침 예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 모임 혹은 묵상을 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있다고요. 습관처럼 그들이 힘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쓰는 게 뭡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계속 바벨을 들어 올려서 내 팔을 두껍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이 생활 방식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뭐 저도 힘든데 여러분 더 힘들죠. 솔직히 저도 잘 못했어요. 지금 목사니까 하는 겁니다. 하니까 깨달아요. 근데 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공동체를요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는요 이 가치와 방식이 공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벨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부터 35절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뭐예요?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는 이 끔찍한 장면 너무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두 딸이 택한 방식이 뭡니까? 술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죠. 민수기 6장 3절에 민수기 할 때마다 우리 김민숙 성도님이 생각나는데 김민숙 성도님을 부른 건 아니에요. 민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민수기가 성경에 나오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6장 3절 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사실은 독주를 먹지 말라, 방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구절과 노아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한 것이 되게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코올이 죄면 예수님도 죄를 졌죠. 포도주 드셨으니까. 알코올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예요? 문화.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술 설교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제 가끔씩 뭐 이제 맥주 이렇게 드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일단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또 정죄하면 또 큰 정죄를 받고 전 다음 주에 더 그거 괜찮은 교회로 갈게요. 그럴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한 잔이지만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 중독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술로 인하여 깨집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이 술로 인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고 죄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는 걸로 있어요. 그 심령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술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A.W. 토저 목사님이, 저는 이 말이 너무 진짜 맞아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하기를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롯과 그의 자녀들, 다 사실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한 게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온 겁니다. 롯을 보십시오.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가 그의 딸들을 데리고 지금 뭔가 지금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가치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원래는요 망난이었어요. 정말 술주전뱅이에다가 온갖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 어머니의 고백이 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 여기도 봐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녀의 신앙이. 그 다음 1장 16절에 디도서 1장 16절에도 여기에도 이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이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갖도록, 신앙 안에 살도록 부모가 먼저 그렇게 매달려야 해요. 신앙으로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더 우리가 잠깐 더 보면요, 이 죄가 무서운 게요, 34절에 보면 이튿날 그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뭐예요? 내가 어저께 했으니까 너가 이제 들어가라. 이 죄라는 것은요, 자신이 죄를 지면요, 이건 하와가 이렇게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건네준 것처럼 이 전염성이,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죄를 조심해야 되고 이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우리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오늘날 모든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오늘 성경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이 롯의 그 일생의 그 마지막을 뭐라고 장식하고 있냐면 뭐라고 결말내고 있냐면 그 롯에 의하여 그 두 딸에 의하여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생겼다 이거예요. 모압은요 그 뜻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베남미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인 그 아들 베남미라는 이 뜻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적인 결과입니까? 결국 이 두 민족은요 민수기 22장 3절과 사무엘상 11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우리의 삶은요 열매로 결과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적인 욕구와 어떠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면요 결국 그러한 열매밖에 맺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열매가 결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실 건가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실 건가요?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주변 사람이 이 지역에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6절을 보면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뭡니까? 이게 그 악인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왜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 내 자의적인 선택, 내 마음대로 선택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해야 된다고요. 내 자의적인 선택, 아무 원칙 없이 질서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고 땅을 적셔서 어떻게 해요? 소출을 나게. 무슨 뜻입니까? 비가 와서 그 비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을 나게 하듯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모든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와 같은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삶의 결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가시나무뿐이 안 나요. 찔레밖에 없습니다. 엉겅퀴밖에 없어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암몬과 모압 그런 것들이 날 뿐이에요. 육적인 열매들 뿐이 날 뿐입니다. 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말은요, 이것이 뭐냐면 라다프라는 건데 그것은 추적하다, 뒤쫓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김나죠.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라다프, 뒤쫓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냥하다, 추적하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추적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이 롯의 후손 그 모압의 이 족속 중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룻이에요. 재밌게도 오에서 우만 바꾸면 되죠. 롯의 후손 중에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인이 있어요. 룻은 어떻게 보면 롯의 그 하나님 모르는 삶의 치욕적인 삶의 결과를 낳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가문이 됐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언어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때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추적하겠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생각 내려놓고 자의적 삶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이 뭐라고 합니까? 1장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죠. 롯은 어떻게 했다고? 그를 부쫓았더라. 보십시오. 쫓아갔다. 그 어머니를 추적하고 끝까지 달라붙어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쉬엄쉬엄 해서는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어느 순간 롯과 같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밤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사랑의 동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좀 그것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을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